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쳐서 그렇죠. 의지할 때도 많지 않고요. 갈수록 홀로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순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4가지 사실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본래적인 의도가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고난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를 엎는다 그러죠. 이 독수리 날개라는 말은 이집트를 대표하는 독수리 여신을 의미합니다. 바로와 그 땅을 보호하는 신, 그 독수리 여신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여신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보호한 것이 아니고 세속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 내 소유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유가 뭔지 아시죠? 재산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히브리 원어로 보면 또 자녀라는, 신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제사장이죠.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처럼 소중한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한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랄 때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잊고 싶지 않았던, 때로 우리가 힘든 시간이 있을 때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내게 주게 만들었던 그런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행복했던 시간에 완성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6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 후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단순히 권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 살고,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 어떤 존재 자체를 바꾸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심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도리어 행복을 누려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특이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약속과 다르게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나요? 때로는 너무 지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지 않나요? 어떤 드라마 보니까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고 전화도 터지지 않은 어떤 그 장소에 가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그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뭐 가정이 있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뭐 그런 데 갈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새 인터넷 서핑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뭐라 그럴까요? 막 다크서클 내려오고 그런 식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 않나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가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막 유튜브에 몰입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잘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먹방입니다. 먹방. 여러분도 먹방 보시나요? 광만이 아세요? 광만이. 양만이도 아니고 광만이. 그리고 뭐 찌양 이런 거 좀 봅니다. 왜 보냐면 대리만족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 이게 먹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잘 먹는 모습을 보면 저게 인간인가라는 이런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그 먹는 모습이 주는 그 쾌감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아마 제가 대리만족하면서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드라마 보나요? 왜 영화 보나요? 스트레스 풀고 싶은 거죠. 웃게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좀 웃어보고 싶고, 뭔가 좀 분노가 쌓여 있는데 이 분노를 좀 대신 폭발을 시켜주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때로는 같이 울고, 뭐예요?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자. 내 인생에 누군가 정말 위로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 아니겠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왜 마약하고 폭력 행사하고 술독에 벌써 빠져 있습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 행복해지고 싶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 자리에 온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살고 싶다, 더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 바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저는 최근에 제가 알던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이 갑자기 뜬금없이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분 글을 통해, 이분의 어떤 기사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이분이 왜 그렇게 그동안 안 보였냐 하면 이혼과 사업 실패 때문에 굉장히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자기가 타던 차를 낭떠러지에 굴려서 죽고 싶을 만큼 그런 절망적인 시간, 노숙하고 뭐 차에서도 자고.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던 게 뭐냐면 딸이 했던 말이래요. 근데 그 딸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아빠, 나는 아빠하고 차에서 잤던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야.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했다는 거죠. 높이 올라가고 많이 가지고 유명해지고,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정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죠. 저도 이 지난 월요일 날 굉장히 좀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치고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서울 과천대공원 둘레길을 걷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지인 목사님들이 같이 월요일에 만나서 오랜만에 같이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교육자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월요일 그 첫날에 좀 더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하여튼 나가게 됐어요. 최근에 제가 올해 지나오면서 월요일을 딱 한 번 쉬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쉼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드디어 쉴 수 있구나라는 생각 갖고 있었는데 이제 못 쉬게 된 거죠. 그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실내 온도가 32도가 넘었어요. 걸으니까 얼마나 땀이 나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있는지 아세요? 하루에 38,000보를 걷는 그런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 땀을 흘리면서 막 둘레길을 걷는데 계속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다람쥐인가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걷고 나는데 이상하게 그 시간을 통해서 땀을 흘리고 막 지치긴 했는데 도리어 굉장히 회복되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한 10여 명 정도 갔는데 계속 걸으면서 서로 위치를 바꾸면서 짝을 바꾸면서 서로 이제 걸음걸이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얘기하게 되는데, 그 얘기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 좀 지치고 힘들 때 그냥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둘레길을 부부랑 아니면 친구랑 같이 걸으면서 한번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그럼 정서적으로 많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자,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 암 환우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함께 고통을 겪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근데 성경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 속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행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내 욕망을 절대화할 때 불행으로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학부모님들 사교육비로 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죠. 뭐 한 해 26조를 쓴대요. 26조. 조사해봤죠. 갤럽에서. 지금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94.3%가 사교육비가 부담된대요. 지금 여기 만약 부모님 계시면 자녀 키우면서 지금 등골이 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을 별로 아까워하지 않게 돼요. 자기는 뭐 못 사 있고 뭐 사야 되는 거 계속 미루게 되면서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고 계속 투자하게 되는 것,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부모의 피로예요. 피로감.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사교육비를 쏟으면 쏟을수록 부모에게는 자신의 여가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부모는 점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삶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불행이죠.
용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회 도덕적인 윤리 체계 안에서 용서받는 자,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 참 고상한 사람인데요.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바라고 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행합니다. 불행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이 먹으면 어른 될 줄 알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 보니까 어른 되기가 상당히 어렵죠.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옳은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사회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옳게 살아도 누군가는 나를 향하여 강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군가는 나를 향해서 어딘가에서 나에게 개 XX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에서 당면하는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뭐 50평 아파트, 60평 아파트 살고 있어도 실제로 현실에서는 한 평 남짓한 그런 틈바구니 안에서 살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욕망의 문제입니다. 내 욕망을 아무리 성취하고 아무리 높이 오르고 많이 가진 것 같아도 나로 하여금 점점 불행감을 느끼게 하는 것, 꼭 소금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갈증, 그게 바로 욕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욕망은 결코 적당선에서 멈추지 못하게 만들고 지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성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욕망의 문제로 사람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대부분 두 가지 사람들이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전혀 도움받지 않겠다.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아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게 아니라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비종교인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이요.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욕망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라도 내 인생 바꿔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올까요? 비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믿을 게 나밖에 없게 돼요. 물질,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유물론자로 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허무감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래요? 믿을 게 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을 존재가 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적하고 허무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개선이 안 되거든요. 역사가 개선이 안 되거든요. 정치가 개선이 됩니까? 지금까지 뭐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변하는 게 있어요. 정말 뭐 세상이 뭐 옛날보다 편해진 것 같긴 하지만 매일매일 매스컴에서 듣는 소식은 더 끔찍한 소식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아요? 꼭 흔들어 놓은 콜라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무리 유물론을 믿고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돼, 그냥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결국 불현듯 느끼게 되는 게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영적인 촉감이 있어요. 불길한 예감, 오싹한 느낌, 그런 영혼에 대한 인식을 느낄 때,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느낄 때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사람이 갖게 되는 그 허무감이 있잖아요. 그 허무감. 그래서 그 허무감을 극복하는 게 또 강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그 허무감을 없앨 그 무엇인가에 대한 갈증 때문 아니에요. 결국 비종교의 길은 그 자체가 허무감을 채울 전능자가 필요하다는 그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없어요. 교회 떠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결국 끝이 허무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허무주의자는 비관주의자가 되거나 허무주의자는 굉장히 쾌락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강한 인간, 그게 인생의 모토 타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종교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욕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종교의 문제입니다.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종교에 귀의했어요. 그런데 자기 주관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진짜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다고 인정은 해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자리를 주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확신대로 밀어붙여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너무 고집스러워요. 깜짝 놀라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도 나를 못 바꿔.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인생에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깊은 회의감에 빠집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얼마나 내 믿음이 좋길래 하나님께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답해 주실 만큼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이고 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겨자씨보다 작은 거예요. 예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빠지라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믿음은요 이 겨자씨보다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으로 설 수 없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만큼 미세한 믿음인데,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정말 위험한 거죠. 도리어 하나님을 내 뜻으로 바꾸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의지보다는 내 뜻을 감행할 의지가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종교주의자예요. 최근에 우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서 요즘 직장이나 학교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표출을 잘 못한대요.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주변에서 그런대요. 너 커밍아웃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커밍아웃 했구나. 여러분, 커밍아웃 뜻 아시죠? 커밍아웃. 그런데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직장이나 사회, 회사,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내 주관이 더 강한 거죠. 오늘 특별히 이제 전도주일인데요. 새 가족들이 오늘 이제 오기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주일 떠들썩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달에 한 번 초대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어쩌다 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만약 왔다면 그 친구가 커밍아웃 한 거죠. 굉장히 수고하신 거죠. 특별히 이제 오늘 보니까 전도도 안 받았는데 그냥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정말 환영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욕망을 절대화할 때 불행으로 가게 되는데, 종교와 비종교의 문제로는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불행의 뿌리를 해결할 때 진정한 행복으로 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모든 불행의 뿌리가 무엇이냐, 이게 죄로 본다는 거죠. 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사람이죠.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축복까지 하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를 가장 파괴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성경을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함께 멸망해버린 존재들, 그게 제사장 아니에요? 코헨, 제사장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처음부터 제사장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세마포옷, 대제사장복을 벗고 겸손히 세마포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전체의 죄를 속죄합니다. 대제사장이 아론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다 대제사장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죠?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죽고 말았어요. 다른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백성을 대신 속전하는 거예요. 백성 한 명이 와서 양을 바치면요, 그 양을 대신 죽이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남은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선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은 그 일을 가장 올바로 해야 될 사람인데,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도리어 선지자가 핍박을 받고 죽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밖에 없지만 가장 멀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것이 바로 고통의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대제사장인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 키워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제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의 첫째와 둘째가 한날 한순간에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 자녀를 잃어버린 그 고통, 여러분 이게 해결되는 고통입니까? 해결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 아론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것, 그게 죄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 이게 고통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 탓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불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목회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문제,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설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결국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고 불행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통증이 계속 느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DNA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해에 1040명이 죽는, 1040만 명이 걸리고 140만 명이 죽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결핵입니다. 결핵. 이 결핵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이게 세계 3대 전염병인데요. 학자들이 고민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병인가? 왜 생기는 병인가? 전염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염병,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결핵 걸린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도 걸리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갑자기 이 전염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걸려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이 결핵이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는 거예요. 유전적인 원인. 그게 뭐냐면 결핵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결핵균이 그냥 침투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이겨내는데 그 결핵균이 들어오면 유전자 안에서 결핵균을 볼 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활성화되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핵균이 들어오면 아주 기쁘게 활성화돼서 결핵균과 하나가 돼가지고 몸에 결핵균을 확 퍼뜨리는 그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그 죄의 유혹을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환호하면서 껴안는 그런 죄의 활성화된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행복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불행을 해결하는 분, 그리고 행복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약속이 무엇인가요?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고 그리고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 계속 살펴봤지만 결국 내 욕망, 내 힘, 내 의지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결코 사람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도움을 끝까지 줄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제가 월요일 날 산책하면서 발견한 곤충이 있습니다. 그 발견한 곤충이 뭐냐 하면 대벌레예요. 여러분, 대벌레 아십니까? 나무에 달려 있어서, 나무에 달려 있는데 나무 가지처럼 서 있는 곤충. 처음 듣는 건 아니시죠? 그게 대벌레예요. 그런데 산책길에 대벌레가 한 마리 딱 건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쭉 가고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하면 사람 밟혀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이 대벌레를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도와주려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 하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를 바라보면서 참 착하다 그러던 사람들이 목사님 다리 끊었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들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 하나가 또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님 다리 2개 끊었어요. 이제 그만하라고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민망하죠. 그렇지만 그대로 놔두면 죽으니까 들어 올려가지고 놔뒀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갔죠. 근데 겸연쩍은 거예요. 착한 일 하려고 그랬는데 도리어 사람들한테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같은 목사끼리 또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는데 대벌레가 생각보다 길거리에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다리 끄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는데 나한테 피해가 생길까 봐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끝까지 돕지 못하는 그런 일들 많아요. 그리고
돕다가 누군가로부터 나쁜 평가, 잘못된 평가를 들어서 내 마음이 속상할 때는 나도 모르게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거부하고 외면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진정으로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불행, 그런 인생을 살면서 겪는 그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돕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 모든 죄를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불행을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불행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를 보시고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 하시는 일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불행감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내 문제, 내 갈등,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거들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존재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 인생을 살면서 궁지에 몰릴 때가 있는데 그 불행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고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 그리고 직접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존재를 만드셨기에 어떤 존재인지 아시고, 그리고 직접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의 무게를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죠.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행을 해결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불행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불행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돼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인간의 모든 불행을 품고 거기서 해결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하고 모든 인류에게는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어떤 불행이 있어도 어떤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획득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이란 뜻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시죠? 그 히브리어로 그 뜻이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연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면 나는 생각보다 죄인이지만 생각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중재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진정한 행복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욕망을 절대화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행복의 길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행복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여 살 때 우린 진정 행복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선택을 갖고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